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신우희 선생님이시다. 오버하지 마야.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그러니까. 매주 선생님을 뵀는데 왜 그러는 맞아. 거예요? 항상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저는 말씀이 늘 네. 새로워요. 오늘 좋은 얘기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네. 별명 중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게 있어요. 와. 역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네. 제가 아니라.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 새롭게 만드시는데 네. 네. 인간은 그걸 받아갖고 도루묵으로 만들어요. 그렇네. 요즘 네, 도루 도루묵으로 항상 자꾸 새롭게 만들어요. 여겨야 된단 맨날 말이에요. 말짱 도루묵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새로운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시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통상적이던 것을 내 시각을 바꾸면은 그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가나에서 생긴 일, 와, 네. 어떤 일일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생긴, 가나에서 생긴 일. 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7강 가나에서 생긴 일.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해요. 네. 정규 씨부터 읽을까요? 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됐습니다. 아멘. 네. 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언제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서 그거를 쇠퇴시켜요. 네. 자, 다음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인천 부계동 성당 주임 사제인 호인수 신부님. 네. 네. 신부님의 말씀. 한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네. 그걸 갖다가 제가 발췌 정리한 내용이에요. 1960년 7월 5일 서울교구 담당자들이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상등분하여 대신학교로 하악골은 미린의 경당으로 치아는 절두산 순교 기념관으로 분리 안치하였다. 이게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인이 된 사람이에요. 성인. 네. 신학교에 안치된 유해들은 더 작게 쪼개져서 사방으로 분배되었다. 그 조각을 받아 모셔간 본당이나 기관들은 141곳에 달하며 성 바오로 수녀원에서 분해한 유해는 자그마치 200개가 넘는데 그중 일부는 일본과 미국까지 보내졌다. 서울 교구의 의도는 분명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다. 한 조각이라도 가까이 모셔 놓아야 더 효과적인 현양과 기도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온통 정신을 빼앗긴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성인들의 헌신은 닮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해 앞에 엎드려 당신들 공덕의 대가로 흘러나오는 복이나 한 줌씩 챙기겠다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표출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
한 조각만 있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커다란 절이 쓰죠. 네. 네. 그런 일이 천주교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그 김대건 신부가 진짜 성인이었다면은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저기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멋지게 가리는 것도 없다. 멋지게 가리는 게 아니라 기괴하게 가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보통 사람이 그랬다면은 어떻게 돼요? 뼈를 네. 쪼개갖고 나눈다.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일이죠. 네, 감옥행위나 정신병원 행위인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계망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의 종교와 귀의 종교. 네. 네. 눈의 종교는 불교에 가면은 막 현란한 것들이 많죠. 그죠? 네. 네. 저기 통도사에 가면 금화라는 게 있어요. 금화. 금화. 금화가 뭐냐면 금개구리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면은 예? 이거 완전히 그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 막 그 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누런색 산개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네, 점점 기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귀의 종교에서 눈의 종교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네. 네. 그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눈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해서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부처님 치아를 모셔놓고 큰 절을 만드는 거나 김대건 신부의 그 뼈 조각을 서로 나눠서 그걸 갖다 놓고 기도를 하면은 더 영험한 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괴하게 생긴 것은 여기에 어떤 신적인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치성 드리는 거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오히려 더 사고가 많이 난다. 앞에 자꾸 달랑달랑거려서 그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면은 사고가 안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네. 요즘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재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박는데. 아이고, 설마. 안타깝네. 위에다. 아니 진짜로요. 그러니까 대단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져야 되는데 네. 더 편협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어요. 네. 400대 1을 경쟁을 뚫고서는 마지막 2명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걔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장하고 직접 명담을 하는데 그래서 1시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헌금의 50%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간신히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떨어뜨린 분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그럼요. 그냥 아예 교회라 다닌다 그러면은 아예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깎아버리는 아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멋지게 기괴하게 가리는 것도 없다는 그 얘기를 명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은
이것이 대전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네. 관한 얘기예요. 당시 혼인잔치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초대돼요. 네. 와. 옛날에 우리 그 나라도 그랬어요. 네네. 마을 그 당시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날 한번 배부르게 먹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배불리 먹고 즐거운 시간인데 그런데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네. 잔치집 일손을 보태고 있던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때 동네 안악들은 또 잔치집에 가서 또 일손 돕고 그러잖아요. 네. 마리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네. 불손하기 짝이 없죠. 그렇죠. 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 포인트가 중요해요. 네. 자, 여기 그런데 여자여라고 하는 건 직역을 한 거예요. 네. 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하는 것도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상의 문제예요. 네. 그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귀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네. 이것은 왕비를 부를 때나 자기 아내나 어머니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예요. 그렇구나. 귀나이 그랬던 거지 네네. 여자여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럴 분이 아니신데. 아니,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네. 조금 건방져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왜 여러분 이러시나. 그 여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보. 여보, 이쪽으로 보세요. 네. 여보가 뭐냐 그러면은 네. 같을 여자의 보물. 아.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유, 여보. 언니가 할 말은 아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다 여보네요. 네. 당신이라는 말은 또 뭐냐 그러면은 네. 해당할 때 당자 몸신자를 쓴다고요. 그러면 내 몸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당신 말이야. 그러니까 귀나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도 무슨 일이십니까라는 말로 사용하는 평상어를 해요. 그걸 사실 갖다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맞아요. 어떻든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그냥 명령을 해버려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거라. 이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하인들은 또 열심히 갔다가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였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또 말씀대로 하였고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든. 취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대는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게 큰 기적일까요? 저희가 볼 솔직히 때는 기적이죠. 네네. 아니요. 그런데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네. 그죠? 네. 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 그다지 네. 그렇죠, 큰 기적이 아니에요. 네. 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사도 요한 자체도 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네.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이 정도의 기적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분이니까 당신네들 믿으라. 그렇게 얄팍하게 얘기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마음을 잘 아는 제자이기 때문에 네. 기적이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다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보라는 어떤 요청에는 전부 다 거절했어요. 네. 네. 왜냐 그러면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설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다지 건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로 끝나긴 했지만 기적이 사람들의 믿음을 촉발하는데 다소 기여할 수는 있어도
기적에 집착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네. 네. 자, 사람들은 기적을 바래요, 그죠? 네. 네. 그 김대건 신부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기괴하게 나눠서 갖는 것도 뭐냐 하면 그 성인이니까 네. 그 뼈 조각에 하나님의 그 파워가 들어가서 그 앞에서 하면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자, 뭐 불치병이 낫기를 바라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기를 바래요. 네.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사실 그죠? 간증하다 보면 내가 기도, 전도, 봉사를 열심히 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유의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네. 예. 근데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폐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예. 그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죠. 네. 여러분 왜 그렇게 높이는 것일까? 면죄부를 팔잖아요, 면죄부. 네. 이제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면죄부는 왜 파느냐 그러면은 이 계급이 있어요, 계급. 네. 네. 맨 정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성모 마리아.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가장 큰 일을 해냈다 그래서 높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교황이에요. 교황,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 심사를 해요. 물론 교황 중에도 성인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하여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했느냐에 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신부예요. 그 다음에는 일반 평신도들이에요. 평민. 이게 계급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계급은 어디나 다 있어요. 개신교에도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에 뭐야? 담임 목사. 그죠? 그 다음에 부목사. 장로. 장로님. 장로.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서리 집사. 그 다음에 권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요. 바닥이네, 나는 진짜 바닥이야. 피라미드네, 진짜. 피라미드예요. 바닥이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계급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자, 보면은 왜 면죄부를 파느냐 그러면은 자,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공적. 네. 그러면 성 프란시스 예를 들어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한 1000만큼의 공적을 쌓았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고도 나머지 999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가 관리해요, 교회가. 네, 교회. 왜냐 그러면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황이 관리를 하는 권한을 가져요. 베드로로 인해서. 그러면 999의 나머지 공적들을 갖다가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아가는 정신이 없네. 너무 이상한 말. 너무 이상한 말 같아. 그치. 그래서 그게 공적 사상이에요. 공적 사상.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에서 네. 면죄부를 팔므로써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성 프란시스가 1000만큼의 공적을 이렇게 쌓은 거 아무리 인간이 많은 공적을 쌓아도 예수님을 잉태한 공적보다는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신적인 파워. 네. 그런데 진짜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적인 파워가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네. 참. 그러니까 그것을 모를 때에는
여러 가지 해괴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는 데는 등 이딴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별 은총을 얻기 위한 기도문, 카톨릭에서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 성모님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없이 사는 것은 부모 없이 자라는 고아 신세와 같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어머니를 모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들이여 성모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통회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회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분께 빌면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입니다. 네, 그러면서 성경의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봐라. 예수님이 그 일을 기적을 행한 것은 마리아의 명령에 의한 거 아니냐. 그죠? 얘 말을 따르라 이랬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교회에도 들어와 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저는 교회 무당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는 큰 목사 안수기도가 부목사 안수기도 100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전부 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이런 것이 뭐예요? 종교가 생긴 이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예? 무당을 통해서 신적인 파워가 전해지고, 그죠? 그 무당을 잘해야지 그 신의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그냥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인간들은 도로 저런 시스템 계급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게요? 성도. 예수님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에. 성도들. 네, 성도들 중에서 초신자, 장애인, 아기들이 가장 높은 거예요. 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목사도 세워놓고 장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도와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 이게 절대로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네. 네. 무당이 있는데 그가 섬기는 귀신이 첫째, 무당이 둘째,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 사람들은 셋째처럼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도 어디서나 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남자, 여자, 이방인 이런 계급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자,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적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 선물. 복잡한 뜻도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오직 말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네. 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믿음. 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직 말씀. 네. 왜 오직 말씀이라 그랬냐 하면 그때 교황의 칙서 같은 것들이 성경 말씀의 수준으로까지 높여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뒤집는 말이 만인 사제직이에요. 만인 사제직. 봐요. 신부나 교황이 이렇게 높잖아요. 네. 네. 아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위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사제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사제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 네. 그게 제사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 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지 네. 그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네. 자, 시집을 갔어. 그런데 신랑하고 합방을 할 때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친구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 어떨 때는 마누라 말 안 듣고 친구 말 듣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 많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또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여기에 있어요,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존재들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절대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을 언제나 도루묵으로 환원시켜서 스스로 그 사람의 하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뭐냐 그러면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든 그게 공적이든 아니든 성령의 은혜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남달리 자기 아들을 쭉 관찰을 하니까 뭐예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네. 이 말씀이에요. 네. 자, 예수님의 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때요? 예. 언제 볼 수 있어요? 목욕탕 가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르겠어요. 아, 예. 사람들은 몰라요. 자,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게 네. 어떤 건지 아주 중요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처음으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 17장은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네.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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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는 네. 얘기예요. 때가 되었다. 예, 때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바로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네. 우리들은 다 살기 위해서 네. 하지만 죽으러 오는 거예요. 자, 아주 왜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박요한 씨는 언제 태어났어요? 전 76년 11월 21일에 네. 태어났습니다. 그 탄생, 죽음, 그죠? 인간은 모두 다 탄생과 죽음으로 끝나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 이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탄생 너머에 동정녀 탄생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이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탄생과 죽음으로 계속되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전체 안에다 포함된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럼요. 네. 그것을 그래서 언제든지
기독교가 가장 공격받는 게 동정녀 탄생과 죽은 사람의 부활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방구도 설명조차도 안 해요. 네. 예,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비도 능력도 없어요. 네. 예. 그 인간들이 어떻게 영험한 인간 막 그런 것들은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안수기도 받잖아요. 안수기도 잘 받아야 돼요. 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일치라는 말이에요. 일치. 안수가 처음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레위기의 제사에서 네. 자,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쵸.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그 죄에 해당되는 제물이 나와요. 네. 그러면 송아지를 데리고 와요. 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그 동물한테 안수를 함으로써 네. 자기 죄가 자기의 죄가 그 송아지한테 들어가고 네. 그 송아지가 나 대신에 속죄 제물로 태워지는 그렇죠. 것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기도는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부흥 집회 보면은 밤에 있죠. 네. 네. 그 의자 그 꼭지에 쪼르르 앉게 해서 부흥 강사들이 뒤에 다니면서 불 끄고서 머리 탁탁탁탁탁탁 치고 가죠. 쓰러지는 거요? 그거는 이렇게 안 쓰기. 예, 뭐 하여간 안수기도 한데 그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김대건 신부 그거하고 놓고서 기도하는 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뭐냐 그러면 부흥 강사가 영험한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신적인 파워가 있고 내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거 참. 왜 그런 짓거리를 해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 복채가 되고 예배가 굿이 되고 그죠? 네. 네. 기도가 주문이 되고 주문이 되고 그죠? 네. 십자가가 부적이 되는 이게 타락.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헌금,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대화, 하나님과 그 접속하는 그죠? 네. 대화의 시간. 네. 그 다음에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네.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네, 일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네. 무당 종교로.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자,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기적 축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 화학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죠? 네. 요즘에는 3D 프린트로 네. 인간의 장기까지도 복제해낸대요. 와. 기술이 정말 예. 그래갖고는 그 줄기세포를 집어넣어 갖고 그러는 시대인데 이까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 물이 당연히 포도주가 되지. 포도주 섞어 갖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거 갖고 막 그때 전문 용어로 오두방정이라 그러죠. 그거 떨 필요 없어요. 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은 네.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행한 일들로서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 자, 아브라함 헷셀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감당하는 고난이에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와 네. 연결되어 있다고 네, 했듯이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자체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기 남편을 보고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지가 택해놓고. 그거는 절대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져야 돼요. 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것도 부활에 이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이야기가 큰 이야기와 연결시킬 때, 네. 그죠? 보세요. 17살 요셉이 형들한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 13년 후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 철천지 원수 형들을 만나요. 그때 벌벌 떠는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마소서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보았을 때, 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할 때 뭐야? 합력하여 모든 일에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헷셀이 이런 얘기했어요. 종교는 그것이 멍해로, 교리로, 두려움으로 군림할 경우 인간의 정신을 기르기는커녕 오히려 능욕하게 된다. 예, 아까 기괴하게 만드는 거하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진짜 귀중한 선물들을 다 이런 허접한 것으로 네. 네. 이 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엉뚱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수가 되게 만들고, 놀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봐요. 종교는 그것이 멍해로, 교리로, 두려움으로 군림할 경우, 인간의 정신을 기르기는커녕 오히려 능욕하게 된다. 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종교는 마땅히 그 위에서 영혼의 불이 거룩하게 타오르는 제단이어야 한다.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내 자신을 온전하게 바치는 그 내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내가 나답게 제대로 살 그 시간이 도래했다는 얘기죠. 네. 찬스가 온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역량을 기쁘게 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다시 말해서 무기력과 죄책감과 공포와 두려움과 뭐 율법 이런 데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때가 그러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금방 우리 삶에 진실, 선, 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진실, 선, 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디어 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슬을 끊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설명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가토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진실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풍성한이라는 것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지질이 궁상으로 뭐 맨날 피해만 당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네. 하여간 우리들에게 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네. 아까 피라미드도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 어리석은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아니라 내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이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저는 또 방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만 해도 진실 맞나요? 선, 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되게 고민하게 되네요. 좀 좀 나타 그래. 오늘 좀 머리가 아름다운데? 그래요? 아름다워. 제가 만졌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 아니 진짜 어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스토리가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결국 이렇게 설명 들으면 하나님 정말 치밀하고 섬세하시구나. 맞아. 오늘도 놀랍니다. 아가 포스.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좋은 때에 좀 쓸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는 그런 또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좋은 때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네. 2016년에는 그때가 알 수 옵니까?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안 돼! 탄소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요? 1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2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3번 눈먼 자를 보게 하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